매월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 6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홀로 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몇 차례 비가 오면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감정의 변화도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9월이 시작돼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상반기에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남은 또 올 한 해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귀한 선한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올 하반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또 풍성함 속에서 우리 현대인 개인은 더 고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역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가운데에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4.1%로 3,053명을 차지해 여성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한 10% 정도가 해당되는 숫자이죠. 이 홀로 지내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 말 그대로 고독, 외로움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독,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 그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중구, 약수동이 이제 중구청에 관할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는데요. 이 중구청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여러분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53%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우리는 주일날 뭐 교회에서 만나고 또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분들 주로 뵙고 또 뭐 직장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 중구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실 조금만 뒤돌아보면 옆을 보면 이웃을 바라보면 이 중구청 가운데 중구에 사는 우리 거주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다라고 이렇게 통계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 독거노인, 이주민 등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올해 중구청과 또 우리 교단, 복지재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과 같이 1인 가구 위탁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역이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외롭고 힘든 이들을 교회가 보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보에도 우리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중구 나우누리 센터라는 곳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직원분들도 다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심차게 출발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 또 그 더 어르신 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로부터 예전에 힘든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신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막 엄청난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에 태어난 세대라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힘드셨을까 잘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삶의 편리함 비교할 수 없이 나아졌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편리와 풍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다 라는 만몬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 소통이 안 되고 붕괴된 가정의 청소년들은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죠. 아파트라는 이 주거 공간은 사실은 이제 현대인의 편리성을 아주 극대화한 그런 공간이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간에 사는 아파트 한 동 주민들조차도 서로가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좀 멋쩍은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친구의 SNS의 좋아요에는 목말라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고독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로움과 삶의 단절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예견하셨듯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시고 남편, 여인, 여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시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다만 고집센 사람들은 거친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 이 믿음의 성도인 공동체를 통해 고독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몇 해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밤낮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교구 식구들이 매주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위로 전화를 해주시고 함께 지내는 것을 통해서 슬픔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섬기는 또 교제하는 사랑을 통해서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녀들은 다 이것저것 자기 일로 바쁜데 교회 식구들이 위로해 주셔서 슬픔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고독한 자들, 홀로 된 사람들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 자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반참 나눔의 섬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청년부 임원들이 심을 앞에서 우리 학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로 혼자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반찬을 갖다 주는 섬김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들 좋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서울로 보낸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느 한 권사님인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약수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아들 이렇게 늘 밥 어떻게 잘 먹나 궁금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은 기억도 생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오래전에 유학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유학 시절 첫 해,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기숙사 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첫 해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짐을 싸서 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어서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땡스기빙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게 큰 명절인지 몰랐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어서 기숙사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가서 큰 학교가, 신학교 전체가 다 하나의 정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유령의 집 같더라고요. 이제 몇몇 인터내셔널,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만 남는 그런 큰 빈 공간이 됐는데,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노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남은 학생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떡국을 끓여주고 교제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한 연약한 이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싶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사회,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수자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복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빵과 옷을 주십니다. 그대들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대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돌보는 이유, 너희도 그들과 같은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나그네였던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 없는데요. 저는 늘 우리 가족이 바글바글해서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한번 심리적인 외로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독을 경험하고 소외의 감정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전에 그런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떠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천국 본향 사모하는 이 땅의 나그네, 우리는 전직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웃 나그네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나그네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의 특징은 눈물과 한숨,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들과 하나 다름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나그네를 돌보고 싸매어주고 섬겨주었다. 그가 참 이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를 향해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겨라 말씀해 주십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청년들 밥 한 끼 사주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하는 것 복음의 연결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회 봉사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절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계십니다. 여성 장로님이신데요. 권사 시절부터 쭉 죽은 성도들 염을 담당하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꽤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 장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여성 권사님이 염의 일을 한다 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주로 다 남성분들이 하다가 왜 저분은 저거 하려고 그러나. 근데 아무도 그분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인 분이 돌아가시게 될 때 그분이 상당히 많은 염을 감당하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돼서 같이 권사님과 함께 장례를 치를 일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 죽은 분의 염을 하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여쭈니까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살아있는 사람 섬기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받지만 죽은 분 섬기는 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아서 사명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박수 받고 싶은 일 하려고 서로 경쟁하는데,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 남들이 다 꺼리는 염, 죽은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풍요하고 즐거운 인생 다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 결산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 내가 세상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지극히 작은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히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무더위가 점점 가시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멜랑콜리해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의 깊은 내면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셨다면 여러분, 홀로 된 자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단절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고독에 지친 이웃들,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외로운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가족, 친구, 이웃,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외로운 분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자신의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를 담당하지 못해 지치고 힘든 분, 마음에 떠오르는 분 있다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위로, 섬김이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걸고 따뜻한 한마디 거는 것도 그분들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시간과 약속을 잡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간의 형편들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홀로 된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된 자, 아니 나그네 되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 허락해 주셨는데 나도 이와 같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주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슬퍼하고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 먼저 찾아가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신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홀로 된 자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노인들,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 가정에서 상처 입고 흩어진 청소년들, 그들의 고독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들을 위해 이 세상에 홀로 된 사람들을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안식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땅에 나그네 되었으나 우리에게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시고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신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고독한 자의 이웃이 되어 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한 주간 내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독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된 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